12절.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갑자기 좀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하인들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야. 하인들 다 악하게 되느니라. 이 종하고 상전에 대한 이야기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구절 가지고 또 직장에서 자기 상관들한테 순종하라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멍청한 인간들이 있어요. 성경 이야기는 어떠한 것도 세상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야. 하나님과 먼저 해결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육은 그 영으로 해석되어진 진리 안에서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6장 5절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그 당시에 종과 상전의 관계를 또 분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땠냐는 둥 이땠냐는 둥 하면서 자기 잘난 척하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여기 6장 9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상전들아 쭉 얘기한 다음에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이 중요한, 이게 결론이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다 종이란 뜻이야. 원래 종과 상전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없다는 뜻이야. 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다. 아버지가 볼 땐 너희가 다 종이에요. 우리를 종으로 써주시면 사실 영광인데 종으로도 안 써주니까 문제지 뭐. 에? 그리고 5장 21절에 에베소 5장 21절에 분명히 아버지가 써놨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있죠. 뭐예요? 빌립보 2장 8절에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2장 8절에 종이 되셔서 종보다 더 낫게 됐는데 죽기까지 복종했으니까 종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6장 5절에 종과 상전이라는 말은,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를 자기의 상전 대하듯이 대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 서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 5장 21절에 얘기했으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란 이야기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내가 마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에게 경외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내가 마치 종이듯이 그를 섬긴다. 근데 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 종인 것처럼 서로를 섬기는 거야, 서로를. 그래서 모두가 종처럼 서로를 섬기니까 모두가 다 상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의 상전이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그렇지 않고 말씀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전하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 말씀에 복종하는가 이 말이에요. 말씀에 복종하라. 그게 아버지가 얘기하신 6장 5절의 종과 상전의 얘기의 실질적인 의미인 거야. 그러면 잠언 29장 12절에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가르치면 가르치는 자로서의 관원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그가 거짓말을 말씀에서 들으면 그럼 당연히 그의 하인들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의 하인들은 그가 그 사람들을 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자기가 서로에게 종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인들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종이라는 뜻인데, 이때 종은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관계에서의 좋은 개념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될 그 사람들. 누구?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 잘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12절에 나와 있으면 교회에서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뭐 장로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하인들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목사고 누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거짓말을 듣고서 잘못 쓰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되어져서 살아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악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하인들이지. 말씀의 하인들.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로 생각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내 자아로 생각하면 관원이 거짓말,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으로 잘못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있는 다른 육체들이, 다른 지체들이, 내 몸의 지체들, 내 마음의 약한 생각들이 다 악하게 변한다 이 말이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고. 그래야 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내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 이 머리가 사실은 내 관원이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이것을 따라와야 되는 내 지체가 뭐예요? 내 지체가 바로 하인들이 되는 거고 그 하인들이 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야.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일부만 선택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게 문제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산다. 그쵸? 이 세상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심령이 가난한 나의 새 자아와 세상 포악한 권력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 옛 자아가 섞여 산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동시에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말씀을 주셔. 그럼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내 육혼이 영혼의 길에 따라오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게 바로 29장 12절에 나온 내 영혼이 거짓말을 들으면 내 육혼이 다 악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 왕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1차적으로 우리의 왕이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왕이 되는 거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난한 자인 나를 근데 성실히 신원한다는 얘기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신다는 거지. 그런 존재에게만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 여기 영원히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봐라 라는 이야기야. 지금 계속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라. 여기 지금 자식이라는 말은 위에 나와 있는 하인들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다 지금 같은 거야.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고 채찍과 꾸지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징계지. 자비의 징계.
자비의 징계의 1차적인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나와 있던 책망이야. 책망. 책망을 받아야 지혜가 생겨.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듣고 지식을 더하리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채찍과 꾸지람, 1차적으로는 책망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두면 자식은 아들이라고 했던 놈들이 어미를 욕되게 한다. 부모를 욕되게 한다는 뜻이다. 우리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계시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내 자아에게도 정확히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회 안에 있는 진리를 전한다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채찍과 꾸지람을 줘야 되는 거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에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늘 교회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비판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죽여야 된다라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사실은 문제예요. 비판하는 건 맞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럼 무엇으로 아버지를 믿어야 되느냐, 정확하게 영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반드시 영으로 넘어가야 돼요. 성령과 연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너무 물질주의하고 쾌락주의에 물들어 있으니까 우리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는 배격하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핏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 우리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배격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배격하든 따라가든 그걸 따라가거나 배격하는 그 나를 배격하는 거야. 나. 성령과 연합되어지지 않은 모든 것은 배격하고 오직 성령과 내 영이 연합되어진 상태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영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그러니까 위에 15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꾸짖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악인이 많아져. 내 안에 옛자가 점점 더 불어나. 옛자가 점점. 그럼 조금씩 성령이 근심하다 탄식하다 성령이 소멸돼 버려. 그럼 죄가 많아지는 거죠. 죄가 많아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혼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새 자아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영적 전쟁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아버지의 채찍과 징계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 찌르는 말씀으로 그것이 훈계를 받아 점점 사라져가는 것, 심판받는 것을 보고 내가 점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1절부터 16절이 계속 지금 같이 연결되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죠. 17절. 그래서 네 자식을 징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네 자식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네 안에 있는 옛 자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네가 진리를 전해서 믿음으로 전한 사람.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제 자식이 되는 거고 여러분 안에 옛 자아가 여러분의 자식이 되는 거고 뭐 하라고요? 징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도 징계하시는데 왜 우리가 징계하지 않냐 말이야. 너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거야. 근데 이때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첨하지 말란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첨해서도 안 되고 뇌물을 바치도록 해서도 안 된다라는 뜻이니까 징계라는 말은 정확하게 뭐냐면 진리만을 정하라는 거야. 진리만을 전하라는 거야. 상대방이 기분 좋아하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진리만을 전해서 네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다고 또 자기가 네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진리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진리의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책망한단 말이야. 성령이 그 사람을 성령이 책망하는 거야. 너는 원수도 사랑하려 했는데 무슨 네가 누구를 책망해 임마. 네가 뭐 잘났다고. 응? 이게 네 자식이라는 말이 이 18절에 나오는 백성이 18절은 백성이라는 말로 나오고 19절의 종이라는 말 앞에 나오는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표현만 다르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라는 말이 여러분 오랫동안 잘못 해석이 되어졌는데 이 묵시라는 말이 리빌레이션이라는 말, 계시라는 말도 뜻하고 또 번역하면 비전이라는 말도 있어요. 비전을 세워라 할 때 비전이라는 말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전이라는 말은 이 원래 뜻 자체가 이 드러난다, 계시한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 말을 영어에서 사용하는 비전이라는 말로 사용을 해서
교회가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걸 해석해서 비전이 없으면 교회가 비전이 없으면 이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개인이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서야 된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 묵시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과 똑같은 계시를 뜻하는 거예요. 리빌레이션, 계시. 이 계시는 그 여러 가지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는 말이 있어요. 계시. 이게 묵시와 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절에 우리가 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계시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인 거야. 엘리 시대는 흑암의 시대잖아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이상이라는 말이 묵시랑 같은 뜻이에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환상과 같은 뜻이죠. 그래서 시편 89편 19절에도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여기 환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 환상, 계시, 묵시 이런 단어가 다 같은 뜻인데 이걸 언어적으로 분석해 들어가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면 이제 이상한 데로 흘러가요. 여러분 여기 묵시라는 말은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려면 아까 제가 사무엘상 3장 1절에 거기 엘리 시대 얘기를 할 때 거기 보면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사람들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실제로 중요한 말은 그 옆이야. 말씀이 희귀하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뜻이 말씀이 희귀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시편 89편 19편에도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이라는 말이 뒤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전해지는 거야. 말씀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계시라는 거예요. 구약에선 선지자들이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때는 하나님 아버지는 떨어져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잖아. 당연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환상 중에 말씀하시거나. 그러니까 그게 다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중요한 건 구약에도 아버지가 말씀하셨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성령 시대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결국은 구약 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나 지금 성령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나 다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묵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바로 잠언이에요. 찌르는 말. 성경 말씀. 성령의 검. 계시. 말씀. 그게 바로 묵시예요. 묵시. 잠언. 찌르는 말. 다 참 멋있어. 잠언이란 말. 찌르는 말. 찌르는 말이 없으면 이게 1절에 나와 있던 말이 그런 말이잖아. 계속 책망했는데 계속 찔렀는데 그 찌름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만 아첨해주거나 상대방이 이렇게 뇌물을 바칠 수 있도록 다른 말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온전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요엘이 병원 갔다가 데리고 오는데 차 타고 오는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막 가더라고. 즐겁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안에 자기의 영혼에 대한 진지함이 사라졌어요.
자기의 영혼에 대한 진지함. 그게 바로 뭐냐면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계시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게 나와 있는데 뒷부분의 잠언에 보면 19절에 딱 나와 있어요. 좋은 말로만 하면 맞잖아요. 여기 찌르지 않았다는 뜻이잖아. 이게 묵시가 없다는 뜻이잖아.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한다. 안 고친다. 방자하게 된다. 왜?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 예? 제가 여러분 강의 시간 때도 이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원한다고요? 웃기지 마. 절대로 정의로운 사회 안 와. 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만 원한다니까. 예수님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는다니까. 이 교활한 인간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묵시가 없기 때문이야. 그럼 묵시가 없다라는 건 말씀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지. 말씀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가 있다라는 뜻이고 진리를 들었다는 뜻인데 그 진리를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야. 그게 묵시가 없으면의 말이에요. 19절에 나와 있는 그 말, 알면서 지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자에 행하지. 그래서 그 뒤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대조가 된 거야. 묵시가 없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자가 대조가 있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있고 진리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살지 않는 자는 본인의 육신이 약해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라고 계속하는데 웃기지 마라. 약한 척 자기를 변명하는 것뿐이고 실제로 원하지 않는 거라니까. 원하지 않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존경하는 지금 천국 가신 그 목사님이 죄를 짓지 마라. 어떻게 앉아야 돼요? 죄를 안 짓는 방법 간단하다. 앉으면 된다. 앉으면 된다. 제가 제 자신을 늘 보면서 그게 그렇게 쉬운데 간단하거든요. 어느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죄의 유혹이 나에게 온 바로 그 순간에 너 아버지를 선택할래? 세상을 선택할래? 라는 질문을 나한테 던지면 당연히 나는 아버지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멈춘단 말이에요. 더 이상 가지 않는다고. 가지 않을 수 있다고. 그 마음을 가진 것조차도 고통스럽지만 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세상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참 귀하다고 동시에 그런 말을 한 입으로 어떻게 두 말을 해? 나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도 해 웃고 다녀요. 잘 믿는 것처럼. 최소한 얼굴이라도 찡그러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죠? 라고 하는 생각, 양심의 가치가라도 있으면 뭐 항상 해피야. 늘 물어보면 저 잘 믿고 있죠? 아버지가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무시무시한 사람이지. 왜? 왜냐하면 스스로 지옥을 선택했다는 뜻이거든 이거. 그죠?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거나